추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속회 예배 등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좀 부부싸움 하시나요? 네? 부부싸움을 자주 해. 어느 누구도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살 줄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한 부부인데 집에서는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싶은데 부인은 자꾸 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고, 남편은 추워서 자꾸 문을 닫는데 아내는 환기시켜야 된다고 문을 자꾸 열어놔요. 밤에 잠잘 때 불을 끄고 자자고 그러고, 불 끄면 잠 안 온다고 그러고, 불 켜고 자자고 그러고, TV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보느냐 뉴스를 보느냐, 외식할 때도 양식을 먹느냐 한식을 먹느냐,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늘 배우는데,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싸움을 하니 두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어느새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부가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데 자주 이렇게 싸우게 되니 주님 뵙기가 부끄럽다. 이제부터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하자. 남편이 제안을 하고 부인도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 며칠 후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냥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정리정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너저분하고 엉망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며칠 전 맺은 협정이 생각이 나서 꾹 참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요? 꼭 쓰레기장 같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하지만 직장에서 녹초가 되어 들어오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내는 또 까무라치게 사랑하는 여보, 하지만 나도 오늘 너무 바빴어요.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그렇지만 서로 막 이제 말문이 막히고 내 몸이 터져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그래도 이러는데, 이러다가 두 사람이 마침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 서로 웃는 거예요. 싸움은 더 이상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부가 꼭 포옹을 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극복할 수가 있구나 하고 속회 예배 시간에 그들이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부싸움을 할 때 먼저 애정 표현을 하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몇 년? 어떤 경우는 약 3, 40년, 더 많게는 5, 60년, 어떤 분들은 7, 80년까지도. 그런데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하잖아요. 이렇게 3, 40년 동안 5, 60년, 7, 80년 동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집에서도 정작 부부싸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이렇게 보니까 싸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 부부가 싸웠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그런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그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막 싸우다가 화가 난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빠에게 배고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이 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밥하는 거 우습게 알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줄을 알아야지요. 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밥은 어떤 솥에 해야 되는지 해보려니까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남편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을 이때 한번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가 나오지 않는 방문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딱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세라 이 부인도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이 부인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잠시 후 방 안에서 아내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나 없이 어떻게 밥 먹나 보자. 나 아니면 밥 먹나 봐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신앙 훈련 받았는데, 그런데 부부싸움 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만 합니까? 동네에서도 싸울 때도 많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3, 40년, 5, 60년 예수 믿었는데도 싸우면서 살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사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 속에서 말을 하게 돼요. 이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루터교의 교회 목사인 칼 루드비히 니체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예요. 1867년 24살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개원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5살 때에는 정교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수로 있던 학교가 바로 이 스위스의 바젤 대학인데 신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에요. 감신대 학장을 지냈던 고 변선한 박사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니체가 25살에 바젤 대학의 정교수가 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의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나와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적대감을 가지게 되느냐에 대한 니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것에 이유를 붙여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아픔 등은 내가 되돌려 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되돌려 놓습니까? 바꿔 놓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이 적대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고방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이웃이든지 아니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 교육은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적대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싸움을 일으키고, 동네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가는 곳마다 적대감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나 또 6.25 같은 때는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웅이 되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야 21세기의 요즘 시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치유가 안 되면요, 어른이 돼서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학원이나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강의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교회 교육은 사랑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왜? 이 적대감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온 동네 막내 다니면서 싸우고, 시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싸워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니체는 다 그게 어릴 때 받은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쓴뿌리들, 상처들 때문에 이게 적대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적대감, 또 잔인함, 공격성, 파괴의 쾌락을 소유자인 자신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니체는 얘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이 적대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적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적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적대감 갖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이 적대감을 씻어주고 날려보내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참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축하하고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14,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5절 다 같이 읽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저 박수 쳐주고 야, 말 못하는 저 사람이 말문이 열렸어 이러면서 이거 기적이다, 너무 잘됐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쳐준 예수님에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적대감에서 나온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말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우리들끼리 스스로 분쟁을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가 세워지면 안 되고 누가 안 세워지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자꾸 분쟁하고 자꾸 난리를 치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적대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자유주의의 낙관적 세계관이 다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질적 차원이 다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걸 연구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물음으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다른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삼중적으로 우리들과 만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계시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자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애가 지겨워가지고 몸을 패패 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문득 저 강단 앞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저기 헌금함에 돈 내면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게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겨워도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도 철학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그는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고 있고 있어야 할 것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되는 적대감, 질투심, 시기, 권력욕, 이기심,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마음에 없어야 될 건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들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적대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라고 맨날 성경 읽으면 사랑해야 돼요. 뭐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다. 자기들은 어떤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큰 강물이 흐르는 근처의 작은 마을에 조그만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은 교인들이 참 순박하고 착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11조 헌금도 잘 내는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한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을 옆에 흐르는 큰 강물은요, 이 강 상류로 올라가면 밀림지대인데, 이 밀림지대에서부터 하류에는 나무 제재소가 있어요. 이 제재소까지 통나무를 잘라서 그 회사들이 말이죠, 사업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수송 통로가 없으니까 강물에다 띄워보내고 밑에서 건져서 제재소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교인들 중 상당수가 밤에 몰래 강에 나가서요, 떠내려가는 이 통나무를 끌어내 가지고 그걸 잘라 팔거나 또는 그것으로 널판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목재로 이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걸 보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상당수가 관련된 이런 일을 지적하고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다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예배가 끝나고요, 교인들은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오늘 도적질 하지 말라고 설교했으니까 다음에는 십계명에 있는 다른 계명을 가지고 또 설교해 주시지요. 이러면서 이런 제안까지 하고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거의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교인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는 설교 제목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혔어요. 떠내려오는 남의 통나무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달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끝나고 목사가 돌아가는 교인들과 악수하려고 저 문 앞에 서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문으로가 아니라 목사님 서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후 교인들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에서는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아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남의 거 훔쳐먹고 살았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오늘 2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따갑도록 듣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듣는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요 1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있었는 일이에요. 간디 선생을 찾아갑니다. 간디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간디 선생님께서 설탕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면 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탁을 들은 이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런데 15일 뒤에 다시 아들하고 같이 저를 찾아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보름 뒤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가요. 간디는 아들에게 간곡히 타일릅니다.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끊으라 그래요.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을 들은 이 소녀는 그날로 설탕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그 어머니는 간디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때 왜 보름 뒤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설탕을 좋아했는데 나부터 나쁜 버릇을 고친 후에 아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설탕을 끊기 위해서 보름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대답들이 현찮으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떠나가게 한번 해봐.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피차 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명작에게 길을 묻다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없으십니까? 다 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마음 혹시 없어요?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생,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다. 송정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질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경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된 성서주일에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가시고, 또 듣고만 끝나지 마요. 말씀을 꼭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